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라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밭에 있는 가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5장 뭔지 아세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시리.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은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다가 점점 성장해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예선 선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노예선은 무엇을 하는 배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갖다 파는 그런 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안 이 존 뉴턴은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로 크게 놀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당연히 하늘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가정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안 왔어. 천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왔어.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아,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그래서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천국에 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나 정도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찔리지 않으세요?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밭이에요. 밭. 우리 13장 앞절에도 보면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런 네 가지 씨의 비유를 하면서 옥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옥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땅. 근데 교회가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좋은 땅이에요.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는요, 다 좋은 밭이지만 다 좋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거듭난 성도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 또 게다가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내 곳간에 넣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3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또 43절에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해같이 빛날 성도들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해같이 빛나는. 네, 오늘 지민이가 시험 보고 나서 오늘 처음 나타났는데 얼굴이 아주 밝아졌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렇게 늘 사람들 얼굴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달빛처럼 빛나고 햇빛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들이 누리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곳을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빛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늘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과 용서와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영광의 빛을 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 문제를 늘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갖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기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까지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좋은 밭에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한쪽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악한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거기에 그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잠잘 때 좋은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밭에 곡식도 자라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피라고 그래요. 피. 네. 근데 피가 그 씨를 바로 뿌려놨을 때는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피인지 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피인지 그 변인지 구분을 못하고 막 뽑아요. 그럼 뽑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별을 뽑아버려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흰머리 뽑으라고 그랬는데 검은머리 뽑은 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운 검은 머리를 놔두고 흰머리를 뽑았어요. 저 흰머리를 뽑아야 되는데 검은 머리를 뽑았어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정체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가라지는 사탄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피가 되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라지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여러분, 가라지는
독성과 완전한 왕성한 그런 번식력이 뭐 대단해요. 뽑아버려도 또 나오고 뽑아버려도 또 나오고 없어졌는지 알았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교인들 사이에 껴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며 또 이 온전한 곡식 알곡이 되게 하는 그 벼들을 축정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연약한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한 그릇된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을 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만듭니다. 또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병들게 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교회에 가라지를 보내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방 놓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당을 짓게 하고 이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상교회는 온전한 것 같지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가라지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해요.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인 척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되지 아니한, 여기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느냐. 왜요? 왜 잘 용납합니까? 그럴듯하니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고 따라가는 거야? 사람이 들으면 혹해요. 대책지근하게 얘기해요.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준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무료로 가르쳐준대요. 무료로. 살금 와서. 그래요. 악한 영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들이에요. 가라지예요. 이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망령된 일을 하고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은사를 팔아서 명예와 부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깨뜨리고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악한 일을 자행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립니다. 이런 현상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라지들의 행위와 불법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달콤해요. 거기 가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확실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확실히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일꾼들까지 욕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쉽게 그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잘 분별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에 미혹돼서 넘어가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어떤 분이 엉뚱한 이단들한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죠. 이단한테 드리면 그것이 이단의 그 어떤 전략에 쓰이고 그들의 일에 쓰이게 되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엉뚱한 데 가갖고 귀신들을 얘기해갖고 아주 뭐만 되면 다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내가 들어보니까 잘못된대요. 그래요. 잘 분별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라지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선을 위해서 당분간 악을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어느 수산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물고기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보면 그 어떤 트럭에 물고기를 옮기는지 물을 막 차랑차랑 흘리면서 가는 차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물고기들을 운반하는데 가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수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천적, 그게 한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가서 열어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천적이 그 물고기를 그 속에서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우리 사이에 두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도 떨어지지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가라지를 통해서 어려움도 겪지만 가라지로 인해서 때로는 성결하게 되고요, 때로는 강하게 되고요,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속기도 하지만 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분별력을 주시사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가라지는 곡식과 아주 비슷해서 처음에는 확실하게 가라진지 제대로 된 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와야, 좀 자라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라지와 구분이 안 돼요. 가라지같이 살던 사람이 금세 변해돼서 성도답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금세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겉모습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구분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 모습을 보면 가라지같이 보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속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겉사람도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도 변해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미남이고 추남이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말하는 모습이나 또 행동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가라진지 알곡인지 금세 구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을 웃어보세요. 눈꺼리 싹 올리면서 한번 웃어보시기. 그래요. 이 웃는 얼굴이 천국 백성의 얼굴입니다. 나도요 그냥 막 웃기가 좀 멋쩍어요. 어떨 때는 멋쩍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웃고 그럴 때 천국 시민의 그 얼굴이 그 얼굴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속마음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겉모습이 좀 이렇게 시무룩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하면 또 함부로 정죄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내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행동할 때 있잖아요. 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판단할 게 없어요. 남이 그러면요 나부터 조심해야 돼요. 나부터. 남 손가락질하면 이 손가락은 하나는 상대를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과 여기는 누굴 가리켜요?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곡식을 가라지로 오판하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관계를 맺으며 정의들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우선이지만 그와 함께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용납해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실패했어도 또 시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예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행동을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잘났다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타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라지 뽑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수수할 때까지 이제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확실히 구별하여 영원히 분리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어땠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뿐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늘 곳간에 들어가 영원한 위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가라지와 악한 사탄들과 공존하고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알곡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도 가라지도 없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질병도 없습니다. 힘들게 나를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 환경에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모두가 그 귀한 곳에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또 이것이 가라지구나 분별력을 확실히 가짐으로 신앙이 참 유익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선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좋은 것이라
있다고 우리는 지상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이 지상교회에 가라지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악하고 더러운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뽑아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곡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좋은 맛입니다. 이 좋은 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맛을 날마다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맛도 아버지여 돌짝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낫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종의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전하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탁지고 배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나갈지어다.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부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세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움직여라.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미끄러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았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여, 악하고 더러운 감기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다 들어갈지어다.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과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혈전들을 다 녹아버려라. 성령이여, 모든 것이 막혀서 문제입니다.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음식물들을 먹을 때 주님과 우리의 모든 속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완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어루만져 주십시오. 어디에도 아버지여 이제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서 아버지여 배반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편팔로 나의 마음을 맡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반드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